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2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방송실 요거 아마 모니터인가 전체 볼륨이 아마 안 올려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몸이 찌뿌둥하다고 하죠. 저는 이 찌뿌둥하다는 말을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면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 어느덧 35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건방졌죠? 죄송합니다. 어느덧이란 말을 제가 감히 한번 쓰겠습니다. 어느덧 네, 35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뒤에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강사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누군지 말씀 안 드렸어요. 강사 이거 별거 아닙니다. 누군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찌뿌둥이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중고생들은 더 모르겠죠. 너희들이 지금 찌뿌둥하면 이상한 거예요. 병원을 가봐야 돼요. 자, 한번 기지 한번 쭉 펼게요. 기지 쭉. 좋습니다. 네, 몸에 있는 모든 좀 찌뿌둥한 걸 다 보내주시고 네, 이렇게 하시다 트럼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네, 어쨌든 그렇게 잠을 좀 깨주시고요. 우리 시엘이도 엄청 찌뿌둥한 거 봐요. 시엘아, 너 나이 때 찌뿌둥한 것은 병원을 가봐야 돼요.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 한 번 더 하실까요? 샬롬. 네, 앞뒤로도 인사하실게요. 샬롬. 네, 제가 발음이 꼬이네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까지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주제가 저희들 앞에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시간입니다. 은행원으로 일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청년이 일하고 있던 그 은행의 지점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노인들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출금 전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를 이제 찾으려고 오면 쓰는 게 있는데 이제 정말 호호백발인 할아버지 한 분이 힘겹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오셔서 천천히 쓰시는 거예요. 그걸 청년에게 전표를 딱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준 출금 전표에 10원이 쓰였다고 해요. 10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에 10원을 찾으러 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이상해서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얼마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10만 원. 10만 원인데 만을 빼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할아버지 만자를 빼먹으셨어요. 만자 써주시고 다시 갖다 주세요. 알았어요. 고마워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쓰시고 다시 딱 갖다 줬는데 청년이 전표를 받자마자 웃었다고 합니다. 왜 웃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만자를 붙이라니까 10원만 만자를 뒤에 붙이셔. 만자를 빼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만자를 제대로 10원만 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10만 원 찾으러 오셨다 10원만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이 은행원이 이렇게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정확하게 고쳐 주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무탈하게 아무 문제 없이 10만 원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이 청년이 아니었다면 10만 원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이렇게 하니까 초등부 같네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이 착해요. 네, 이거는 모두 다 누구 덕분입니까? 은행원 청년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돈을 찾는 것에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해가 되면 됐지. 10만 원을 찾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기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행원 청년 덕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누군가로 의해서 또는 다른 무엇인가에 의해서 좋은 것을 얻는 덕을 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오직 다른 분에 의해서 그 덕분에 얻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29문과 30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9문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29문을 띄워주세요. 네, 제가 물음을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29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이 질문인 거죠. 이 질문에 있어서 29문이 말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참여자, 이 말을 자주 쓰시나요? 일상생활 가운데 집에서 여보 당신은 구속의 참여자예요. 막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언니는 구속의 참여자야 이렇게 하시나요? 잘 쓰지 않죠.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해하기는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하나 틀어주십시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때 이슈가 되었던 황정민 배우의 수상소감입니다. 이 수상소감의 핵심은 그거죠. 이 상을 타는 것에 내가 기여한 것은 극히 적다. 요거 거죠. 황정민 배우가 말하는 거는 나는 이 상을 타는 것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정말 별거 하지 않았다. 다른 스태프들과 관계자들 덕분에 내가 이 상을 받아갔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비슷한 논리가 구속의 참여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정민 배우는 내가 아주 약간의 기여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이 구속을 전부 이루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것이고 이미 받으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룬 그 위대한 업적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이 나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얼만큼 대단한 일인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이유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기여한 것도 이유도 근거도 명분도 없는데 그냥 그게 자동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저 하늘 보좌 위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가장 위대한 업적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29문은 한 존재가 그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 다시 성령 하나님. 이분이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미지. 뭐요? 비둘기, 또 불, 구름, 다이나마이트. 예, 뭐라고요? 기름, 또 뭐 있을까요?
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징적인 뭐 땅이란다. 불, 바람, 뭐 물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칫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파워, 기운 또는 에너지, 성령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형체가 없고 그냥 뭔가 내가 신비로운 능력을 이루게 하는 기운이나 어떤 초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오해 때문에 어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면은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축사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면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물론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이 바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청년 때 성령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번 저희 교회 강의를 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막 귀신 쫓는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방언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셨는데 자기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성령 사역을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현상에 집중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안 좋은 예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방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기가 아주 특별한 방언을 한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각각 자동차 방언, 돼지 방언, 그리고 장풍 방언 이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방언은 이렇게 합니다. 마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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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방언이라고 가져오셨던 분 이런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돼지 방언이라고 가져오셨던 분이 있을 때 이분은 기도를 하시다가 꿀 아버지 꿀 이제 이걸 방언이라고 이제 들고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셨던 분이 장풍 방언이죠. 기도를 하시다가 세야 하면서 막 이렇게 세야 하이 이렇게 장풍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그런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점을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역자분도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겠죠. 저희들 모두한테 말씀해 주셨겠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운이나 신비로운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간처럼 지, 정, 의 모두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소리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이제 스크린 띄워졌을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다 나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곧 지식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지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줄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직 어떠한 것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얘기합니다. 탄식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죠? 감정이 없는 존재가 탄식을 할 수가 없죠. 우리를 향한 탄식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 감정의 영역, 정의 영역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나눠줌에 있어서 방금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나눠준다고 얘기합니까? 그의 뜻대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또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의의 이 세 가지 영역이 방금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있음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쏘는 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저희가 앞서 배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시지만 또한 이 세 분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할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이 성부가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 성자와 성령도 함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도 그 사역에 함께 일하십니다. 다만 모든 하나님이 다 함께 이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일하시지만 각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지만 그 중에 있어서 특별히 그 천지 창조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분이 다 우리의 구속 사역에 함께 일을 하시지만 그 구속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영광을 취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바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같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사역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취하시는 사역, 그것은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는 사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 마음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적용시켜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놓으면 그 맛있는 밥상에 밥을 한 숟갈 떠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29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얻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30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0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30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자, 우리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키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을 일으킴으로라고 삼시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연애를 10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가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모교회에서 연애 관련된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연애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오래 한 것밖에 아닙니다. 저는 연애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저는 한 여자밖에 모릅니다. 그 경우가 다양하지 않아서 상담이 폭넓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나는 잘 몰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실망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부를 했죠. 연애 특강이랑 그런 거를 제가 제 후배들 몰래 찾아서 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연애 상담도 해주고 제가 연애 코칭을 쫙 해줬죠. 저희 오예배 때 제가 남성분들한테 코칭을 해줬죠. 그때 표정은 까먹었네요. 외우세요. 표정은 시크하게, 멘트는 묵직하게. 그게 여성을 감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표정은 시크하게, 멘트는 묵직하게. 오늘 좀 예쁘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성분들에 있어서 연애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웃음. 다시 자신 있게 웃음. 우리의 무기는 웃음입니다. 10대들은 이렇게 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진짜 10대들 이렇게 많이 웃어요. 몸을 사용해요. 웃기면 이렇게 웃어요. 20대는 때립니다. 그죠? 그리고 30대는 이제 조금 여성스러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웃어요. 40대는 이제 그 여성은 지키고 넘어서고 이제 남성화가 시작됐죠. 그래서 40대는 이렇게 웃습니다. 음소거. 그럼 이제 50대 이상은 어떻게 웃을까요?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여자분들 말씀. 10대는 이렇게 웃고, 20대는 때리면서 웃고, 30대는 호호호 하고, 40대는 하하 이렇게 웃는 게, 이게 웃음이 이렇게 쫙 하죠. 이 웃음들 중에서 여성분들의 웃음이 되는 무기가 되는 웃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0대의 웃음.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자, 손을 자유롭게, 자, 양손을 자유롭게 흔들어 보세요. 여성분들, 남성분이 흔드시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만 자, 그리고 저를 따라합니다. 오빠.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화 좀 할게요. 오빠. 시작. 오빠. 너무 재밌다. 자, 시작. 따라해보고 시작. 오빠. 너무 재밌다.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손을 가리면서 내 말에 웃어주는 그것은 남자에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존중입니다. 자, 다시 따라해볼까요? 오빠. 오빠 하면 좀 그렇습니까? 이렇게요. 너무 재밌다. 해보세요. 시작. 너무 재밌다. 연속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동작을 하면 이제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이 헤어나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오빠, 너무 재밌다. 요 두 가지 동작을 하면 남성분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성성을 극대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빠, 너무 재밌다. 2. 중요한 것은 이게 입술을 깨무시고 눈은 항상 밑에서 위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남자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웃음이란, 여자의 웃음은 남자들한테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언어 중에서 어떤 언어죠? 따라합니다. 비언어. 비언어. 우리의 몸의 행태나 특별한 어떤 단어가 있는 게 아니죠. 비언어죠. 이 여성의 웃음의 비언어는 뭡니까? 나는 지금 당신에 대해서 호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이 참 이 대화가 즐겁습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남자들은 그러한 비언어를 좋아합니다. 근데 보통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런 이성의 비언어를
바로바로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안 그러면 싸울 수가 없겠죠. 괜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종이 다릅니다. 저희들의 언어 체계는 다릅니다. 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잘하려면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더 좋은 거는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잡아오거나 가져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고 또 우리가 인식함을 통해서 그것을 얻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내적인 인식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죽음에 대한 부활이고 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영광이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이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구속을 인식하고 우리의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일을 바로 믿음이 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무지 우리 아무런 접점이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신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29문과 삼신문 이 두 가지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에 우리가 기여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9문과 30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혹시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뭘까요? 영어인데 BY 아닙니다. 뭐죠 이게? by. 자, by 무슨 뜻입니까? 네? by 아니죠. 뭐뭐뭐에 의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속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구속을 이루는데 우리는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기여한 것이 없고 오직 선물로 받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을 배워서 알다시피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귀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생명 받은 귀한 생명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우리는 나태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귀하게 받은 이 선물의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삶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아무런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참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첫 번째 부르던 찬양이 뭐죠? 임재. 우리 임재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그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